오늘 말씀의 제목은 2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입니다. 今日の題名は3章の2節に記されています。자, 바로 성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中に入ります。 1절 말씀을 볼까요? 1節の御言葉を見たいと思います。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렇게 했어요. こういうわけであなた方異邦人のためにキリストイエスの囚人となっている私パウロは 원어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言語ではキリストイエスの囚人というふうに訳されています。 뭐 이 죄수란 말 조금 알아듣기 편하게 하려면 포로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囚人という言葉を簡単に説明をしますと捕虜であります。 누구 때문에 바울은 예수의 죄수 포로가 됐나요? 誰によってパウロはイエスの囚人となったのでしょうか。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あなた方異邦人のために。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왜 감옥에 갇혔어요? なぜパウロは監獄に囚われたんでしょうか。 요 복음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한테 복음 전하다가 갇힌 거 아닙니까? 福音を全く知らない異邦人に福音を述べ伝えて監獄に囚われました。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나는 누구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가 이런 생각을 잠깐 해보시기 바랍니다. では今日私は誰によって苦難を受けていますか。これを考えてみたいと思います。 누군가한테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많이 희생을 하게 됩니다. 皆様が誰かにイエス・キリストの命の福音を伝えようとすると被害を受けます。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것보다 더 큰 고생을 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겁니다. 子供を産んで育てるよりももっと大きな苦労はキリストを伝えていくことです。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가 자신의 직분에 대해서 고백한 내용을 마음에 좀 담으시기 바랍니다. 私たちは使徒パウロが告白したその職分について 그럼 여기에서 우리 한번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いくつかの質問を投げてみたいと思います。 나는 과거에 누구의 죄수였는가? 私は過去誰の囚人であったでしょうか。 누구의 포로로 살았는가? 誰の捕虜として生きてきましたか。 어땠어요, 여러분? 여러분 과거에 누구 포로로 살았어요? どうですか。皆様は過去誰の捕虜として生きていましたか。 바로 답이 나오네, 그죠? 마귀 포로로 살았잖아요. すぐ答えが出てきます。悪魔の捕虜として生きてきました。 죄와 세상의 포로로 살았죠. 罪と世の中の罪として捕虜として生きてきました。 그리고 여러분의 과거는 추석 되면 뭐 하셨어요? 皆様の過去は救護になると何をされますか。 열심히 제사했죠. 熱心に奉仕をします。 거기 조상님이 오는 줄 알고 속아갖고 열심히 절했죠. そこに先祖の方が来られると思って騙されて礼をしたと思います。 그게 조상님이 오는 게 아닙니다. 거기 타락한 천사인 귀신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それは先祖ではなく堕落した天使である悪魔たちが集まってくるのです。 그러니까 추석 때는 온 나라에 귀신 초청잔치가 되는 겁니다. ですから旧盆というのはすべての国の悪霊を招待するお祭りになるのです。 조상님이 오면 1년에 한 번 제사하는 건 불효죠. 매일 해야지. 그렇죠? 先祖が来られるのであれば毎日奉仕を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親不孝であるからです。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나는 누구의 죄수로 살고 있는가? 今私は誰の囚人として生きていますか。
만약 지금도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있다면 안 되겠죠. 今も世の中の風潮に従って生きているんではいけないと思います。 혹시 여러분이 돈의 포로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例えば、お金の奴隷として生きていませんか？ 사상이나 이념의 죄수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思想や理念の囚人として生きていませんか？ 같은 한국 사람인데도요. 이 사상과 이념이 다르니까 형제간에도 원수가 되더라고. 同じ韓国人であっても思想と理念が違うので、同じ兄弟でも喧嘩をします。 이게 다 뒤에서 이 마귀란 놈이 속이는 겁니다. これは後ろで悪魔という悪魔が騙しています。 또 내 안에 예수님을 주로 모셔야 되는데 다른 것을 탐하는 마음, 그게 또 우상입니다. また私の中にイエス様が主となっていなければならないのに、他のものを欲するものです。 이런 것에서 벗어나길 축복합니다. このようなものから抜け出すことを祝福いたします。 나는 누구의 포로가 되어야 됩니까? 私は誰の捕虜になるべきでしょうか？ 그리스도의 포로, 그리스도의 죄수가 되어야 됩니다. キリストの捕虜、キリストの囚人にな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러면서 우리가 제일 마지막 절로 후딱 뛰어넘어가 볼까요? では最後に超えていきましょう。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あなた方のために神が私にお与えになった次第についてあなた方が聞いたに違いありません。 여기서요, 목회자요, 전도자인 바울이 당하는 환난, 고난이죠. 이것이 성도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牧会者、伝道者であるパウロが受ける苦難、患難は信徒さんたちにとっては栄光です。 그래서 여기 13절에 원어에는 더 알기 쉽게 표현되는데 뭐라고 되냐면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그랬어요. 13節を見ると本文では私はあなたに願い求めますと記されています。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걱정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간청하면서 너희를 위한 내가 당하는 여러 환난들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라. 韓国に囚われて信徒さんたちが心配しているその信徒に対してあなた方はこの苦難を心配してはならないと切に言われています。 왜냐? 이것은 너희의 영광이기 때문이다. なぜですか？それはあなた方にとって栄光であるからです。 여러분, 제가 만약 복음 전하다가 감옥 들어가 있어. 그럼 여러분이 굉장히 낙심하겠죠? 例えば私が福音を述べ伝えて韓国に囚われました。すると皆様は落胆されると思います。 무슨 일이래? 하나님이 김 목사님 사랑하지 않나 봐. 감옥에서 안 꺼내주네. どういうことが起きたんでしょうか？金木先生を神様を愛していなくて韓国に捕らえたんでしょうか？ 그래갖고 낙심해가지고 이 교회 못 나갔다 야. 옆에 교회로 가야지. 그러면 안 됩니다. 落胆をし韓国に囚われている牧先生から離れ他の教会に行ってはいけません。 야, 세상에 우리 교회 목사님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시다니. 야, 이것은 진짜 우리 모두의 영광이다. 이래 돼야 됩니다. 世の中で私の教会の牧先生が福音を述べ伝え韓国に囚われました。これは私たちにとっては栄光でありますっていうふうになるべきです。 여러분 알기 쉽게 표현하면 우리나라 축구 대표 선수들이 막 부상을 당하면서 막 싸워가지고 올림픽 4강에 진출을 했어. 簡単に説明しますと、韓国のサッカーの選手が傷を受けながら試合をして世界4強に入りました。 그럼 막 여러분을 대표해서 나가 싸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 저들이 태극 마크를 달고 자랑스럽게 뛰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건 우리의 영광이다 하면서 우리가 이기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이. 그죠? 네.
皆様はそのサッカー選手の姿を見ながら、私たちのために、国のために戦ってくれたっていうふうに喜んで、栄光だっていうふうに言うでしょう。 실감이 납니까? 実感が湧いてくるでしょうか。 로마서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ローマ書8章17節を見ます。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もし子供であれば相続人であります。神の相続人。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しかもキリスト共同の相続人です。キリストと共に苦しむなら共にその栄光も受けるからです。 여러분, 이게 성도가 마음에 다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皆様、これが信徒が持つべき信仰であります。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입게 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입니다. 私たちは後に神の国の栄光を受けるようになる神の国の相続人であります。 그 영광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려면 고난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받아야 됩니다. その栄光の祝福を味わうためにはキリストと共にその苦難も受け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근데 이렇게 성도들이 보면 그 영광 받는 건 좋아하는데 고난 받는 건 잘 안 좋아하더라고. ですが、信徒さんたちを見ると栄光を受けるのは喜ばれますが、苦難を受けることは喜ばれません。 그러면 수련회 같은 데 가가지고요, 막 열심히 막 딴 사람보다 자기가 더 열심히 막 수고를 해서 봉사를 했어. 修練会に行って他の人よりも苦労して奉仕をしました。 그러면 영광이잖아요. それは栄光になると思います。 근데 나중에 수련회 끝나고 집에 와서 다시는 수련회 안 간다. ですが、修練会が終わった後に家に帰ってきて二度と修練会には行かない。 나만 막 고생하다 왔다 그랬어. 私だけが苦労をしていた。 그런 사람은 잘못된 신앙이요. そういうふうに言う方は間違っている信仰です。 그런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나는 믿음이 분량이 안 되니까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그냥 얻어먹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そういう方はかえって信仰がないので私はただ行って食事をするだけでいいですっていうふうに言った方が良いです。 자기 의로 열심히 한 거야 그냥. 自分の義に対しては熱心にするのです。 여러분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皆様、人よりも共同体のために献身をしたどれほどの栄光でしょうか。 야, 그래서 이번엔 내가 설거지 열심히 했는데 다음에는 내가 고기도 다 굽고 청소 내가 다 해야지. 더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더 헌신해야지. 요게 올바른 신앙이에요. 今回は食器洗いをしましたが、次回は肉も焼いたり、掃除もしたり、献身をしますっていうふうに言うことがもっと良い、正しい信仰です。 자, 바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다른 사도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パウロだけではなく、初代教会の他の生徒さん、信徒さんたちはどのように来たでしょうか。 사도행전 5장 4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道元語録5章41節にこのように記録されています。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それで人たちはイエスの名のために恥ずかしめを受けるほどのものにされたことを喜び、最高法院から出て行き、 예수 이름 때문에 온갖 모욕을 다 당했는데도 채찍에 맞고 감옥 갇혔는데도요. 나중에 나올 때 그럼 합당한 거 아니야? 우리가 당연히? 그러면서 기뻐하며 나왔다 그랬어. イエスの皆によって監獄にとらわれ、あらゆる恥ずかしめを受けたとしても、その監獄が出てくるときに当然なことを受けたっていうふうに喜んで出てくるのです。 나는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캬, 멋있다. 私はこの聖書箇所を読みながらかっこいいなと思いました。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종들 아니냐. これが誠のキリストのしもべであります。 이야, 멋있는 크리스찬들이다. かっこいいクリスチャンだと思いました。 예수 이름 때문에 능욕을 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고 기뻐하다니. 이야, 우리가 이런 크리스찬이 돼야 되지 않겠냐. 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恥ずかしめを受けたとしても、これは妥当であり、私たちで喜ぼうっていうふうになる。これが誠のクリスチャンではありませんか。 성도 여러분, 좀
멋있는 크리스찬이 됩시다 우리. 예? 信徒の皆様、かっこいいクリスチャンになりましょう。 그 맨날 어디 갔다 오면 막 불평 투덜대지 좀 말고 좀 이런 멋있는 크리스찬 돼야 되지 않겠어요? どこかに行っても不平を言う人ではなく、このようなかっこいいクリスチャンになるべきです。 참 수준 낮게 예? 뭐 툭하면 시험 걸리고 툭하면 뭐 상처받고 그런 수준 되면 어떻게 세계보험합니까? 그럼? 水準が低く何かがあると傷を受けてしまう。それでどのように世界福音化をしていくことができるでしょうか。 자, 예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イエス様は私たちにどのようにおっしゃったでしょうか。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マタイの福音書5章11節から12節までです。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私たちのために罵られ、迫害され、身に覚えのないことであらゆる悪口を浴びせられるとき、あなた方は幸いである。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喜びなさい、大いに喜びなさい。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天には大きな報いがある。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여러분이 박해를 받았다고요? 욕을 먹었다고요? 그건 엄청난 복입니다. 皆様が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迫害を受けました。被害を受けました。それは大きな報いであります。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고난받기를 기뻐하는 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イエス・キリストによって苦難を受ける、喜ぶ信徒になることを祝福いたします。 우리 중직자들은 이번에 임직도 취임 받으면서요. 그래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로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결단하셔야 돼. この度、住職を受けられる方々は、キリストの囚人とよって栄光を受けるということを決断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영광이다. 이렇게 깨달아야 돼. キリストのための苦難は栄光であると悟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합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은 우리의 영광입니다. 隣の方にご挨拶しましょう。キリストによって苦難を受けるのは私たちにとっては栄光であります。 영광의 계급장 좀 많이 타세요.栄光の階級になっ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여자들도 그래요. 애기 1명, 2명, 3명 날 때마다 영광의 계급장이 그게. 女性が1人、2人と子供を産んでいく過程は栄光の改宗です。 자, 그래서 본론으로 가서 이제 2절을 봅시다. 本論に入ります。3章の2節を見たいと思います。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あなた方のために神が私に恵みをお与えになった次第についてあなた方は聞いたに違いがありません。 여기 보면요.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내게 주신 그 말은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이렇게 나오죠. 神様の恵みの憐れみです。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 사도한테 맡겨주신 은혜의 경륜이 있다는 겁니다. 神様が使徒パウロに預けられた恵みがあるということです。 그럼 여기서 되게 어려운 말이 있는데요. 이 경륜이란 말입니다. ここで難しい言葉、経輪という言葉があります。 예. 이 경륜이란 말은요. 오이코스란 말과 노모스란 말이 합쳐진 거예요. この経輪という言葉は、オイコスという言葉とノモスという言葉が合わさった言葉です。 이 오이코스는 집이란 뜻이. オイコスというのは家を表します。 그리고 노모스는 법, 규칙 이런 뜻입니다. ノモスというのは法律、規則を言います。 그래서 여기에서 온 말이 오이코노미아입니다. こ
から出てきた言葉がオイコノミアっていう言葉です。 오이코노미아랑 이 말에서 뭐가 왔냐면 이코노미아가 왔어요. オイコノミアという言葉からオイコノミアという言葉が出てきます。 이코노미가 뭐예요, 여러분? イコノミーが何でしょうか？ 경제, 그렇죠? 経済です。 그러니까 한 집에서 집을 잘 다스리고 경영하는 하나의 법칙, 이런 뜻이. 一つの家で家を治める、そして経済をしていく一つの法です。 여러분은 다 자기 집을 경영하고 관리하는 경륜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도 다 하나씩. 네. 皆様はご自分の家の経営と管理をするものを持っていらっしゃいます。 네. 어떤 분은 가보면 냉장고 이렇게 열어보면 한 반은 버릴 것 쌓인 사람이 있어요. ある方の家に行ってみると、冷蔵庫の中に捨てるものがたくさん収めてある家があります。 어떤 분은 음식 쓰레기를 나오면 바로 갖다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집에 절대 쌓아두지 않아요. 네. ある方は家の生ゴミが出ると直ちに捨てに行きます。家には置いときません。 그리고 아이들 학비며 또 뭐 여러 가지 생활비 잘 아껴서 이렇게 쓰는 주부가 있죠. また子供たちの学費や生活費を丁寧に使う主婦がおられます。 그게 다 뭐냐면 오이코노미아입니다. 예. これは何ですか？すべてオイコノミアと言います。 예. 이 오이코노미아 이 말이 경륜이란 말입니다. このオイコノミアという言葉は経輪という意味です。 자, 이제 이해가 좀 되십니까? 경륜이 무슨 뜻인지 머릿속에 들어와요? 経輪という言葉の意味が頭の中に入ってきていますか？ 하나님께서 전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관리하고 경영하는 하나의 법칙이 있어요. 神様は神の国を治めて管理をされ、経営される一つの法則があります。 예.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바울한테 주신 게 있다는 겁니다. その神様の恵みの経輪を神様がパウロに与えたことがあります。 예.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은혜의 경륜이 뭐겠어요? パウロが持っているその恵みの経輪は何でしょうか？ 뭐 쉽게 말하면 이 바울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은 사도라는 직분. 神様から与えられた使徒っていう職分です。 그리고 복음. そして福音です。 이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 사역. 福音を述べ伝えるすべての宣教の使役。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바울한테 은혜로 주신 경륜입니다. これが神様がパウロに与えた恵みの経輪です。 자, 그래서 3절 해볼까요? では3節を見ましょ 같이 읽어봅시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う。はじめ手短に書いたように秘められた計画は啓示によって私に知らされました。 자, 이게 보면요. 비밀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또. ここで秘められたっていう言葉が記されます。 이 비밀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秘められた計画とはキリストの奥義です。 그리스도의 계시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바울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キリストの啓示によってこの奥義をパウロに知らせました。 이 비밀이란 말은 영어로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란 말이에요. 決められた計画っていうのは英語でミステリーと言います。 이 미스테리란 말은 다른 말로는 신비라고 번역할 수도 있죠. ミステリーという言葉を他の単語で表現すると神秘っていう言葉で表します。 인간의 이성으로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것, 그것을 비밀이라고 그래요. 人間の理性では理解できないことを言います。奥義だと言います。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 죄 없으신 아들을 온갖 죄악 투성인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준 것, 인간의 머리로 이해됩니까? 皆様、神様が罪の塊である私たちを罪のない神様の御子を差し出したことを人間の頭で理解ができますか？ 여러분 같으면 완전 망나니 같은 그런 인간을 위해서 여러분 자식을 대신 죽게 하겠어요? 完全に罪の塊である人間に皆様だったら自分の子供を差し出しますか？ 그래갖고 구원해 놨더니 또 다시금 또 하나님 원망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죄를 또 지어. 그런데도 또 용서의 길을 열어놓고 구원하려고 애쓰셔. 여러분 머리 이해돼야 안 돼요? 完全に人間が救われていても再び十字架の上で全て終わった罪をもう一度罪を犯そうとする。それ皆さんの頭で理解できますか？ 그게 비밀입니다. それが奥義であります。 자, 그래서 4절 읽어보세요. では4節を見たいと思います。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あなた方はそれを読めばキリストによって実現されることの計画を私がどのように理解しているかがわかると思います。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 지금 에베소 3장 쓰기 이전에 쓴 내용들 있잖아요. 에베소 1장, 2장에 나온 내용들, 앞에 쓴 내용들, 그 내용을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통찰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エペソ信徒の手紙1章2節を読むとこのパウロが言われるこの奥義が理解できると思います。 바울이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비밀을 풍성하게 알고 있는지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パウロがどれほどキリストの豊かさを理解できるかということを一章と二節を通して皆様がわかると思います。 저는요, 에베소 1장을 읽는 순간, 와, 바울이 아는 그리스도의 비밀은 정말 깊고 넓고, 야, 높구나,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私はエペソ信徒の手紙1章を読んだ瞬間、パウロはキリストの奥義の深さ、高さ、広さを知っているんだということを思いました。 여러분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게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皆様もパウロのようにキリストを深く知ることを願います。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더 많이 알기를 바랍니다. 隣の方にご挨拶しましょう。キリストの奥義をもっと深く知ることを願います。 그럼 세월이 지날수록 좀 이 비밀이 좀 더 크게 알아져야지 맨날 아무것도 몰라요 이러면 안 되지. 歳月が流れるほどこの奥義を大きく知るわけですが、知りませんっていうふうに言ってはいけません。 우리나라 말에 무슨 말이냐면 서당에서 개가 3년만 살으면 그 풍어를 읊는다. 한자를 좀 따라서 읊는다고 그랬어요. ソダンという学校で3年間犬が学ぶと漢字がわかるようになるという韓国の昔の話があります。 식당에서 개가 3년만 있어도 라면을 끓인다고 그랬어요. 食堂で犬が3年間いればラーメンを沸かすことができるという昔の言葉があります。 그 말은요. 식당을 차리고 싶은 사람은 한 3년간 그 집에서 완전히 개처럼 일하면서 배우면 기초는 배운다 이 말이에요. それはどういう意味を表しているかというと、食堂を経営したいと思っている人は3年間そのお店で仕事をすれば学べば店が経営できるくらい学べるということです。 야, 그런데 용기도 좋지. 식당 1년도 가서 일 안 해본 주제에 막 식당 차려버려. とっても勇気のある人は食堂1年間学んでいなくても1年後に経営します。 뭐 크리스천들도 보면 성경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아놓고 막 자기 뭐 대단히 아는 것처럼 말해. クリスチャンも見ると聖書を読んでいなくても自分は知ってるように言います。 그러면서 또 그 사님 설교는 또 판단은 또 해요 막. また僕先生のメッセージも判断をしたりします。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겸손히 그리스도의 비밀을 더욱더 알기를 축복합니다. 私たちはもっと考えましょう。謙遜にキリストの奥義をもっと深く知っていくことを願います。 자,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次に5節を見たいと思います。 같이 읽어봅시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この計画はキリスト以前に時代には人の子らに知らされていませんでしたが、今や霊によってキリストの聖なる人たちや預言者たちに掲示されました。 원어에 보니까요. 성령 안에서 계시됐다고 됐어요. 言語を見ると聖霊の中で掲示されたと記されています。 그리스도의 비밀은요. 우리가 아무리 머리 쓴다고 해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キリストの奥義は私たちがいくら頭を使ったとして理解でき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 성령님이 이렇게 탁 들쳐갖고 우리한테 보여줘야만 그게 눈에 확 들어오니까 깨달아집니다. 聖霊様が現れて私たちに悟るようにしてくださってこそ理解ができます。 그래서 과거의 다른 세대 사람들한테는 알려진 적이 없대요. 過去の違う世代には知らされていませんでした。 그런데 지금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 안에서 계시된 겁니다. 우리한테 알려주려고. ですが今人たちや預言者たちを通して霊によって私たちに知らせるために掲示されました。 여러분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皆様がこのようにキリストの奥義を知ったことがどれほどの大きな祝福でしょうか。 자, 6절 보세요. 6節を見たいと思います。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すなわち違法人が福音によってキリストイエスにおいて約束されたものを私たちと一緒に受け継ぐもの、同じ体に属するもの、同じ約束に預かるものとなるということです。 지금 제가 읽은 이 6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 것 같아요? 今読んだ6節の本文の中で最も重要な単語は何だったでしょうか。 함께란 말입니다. 共にっていう言葉です。一緒にっていう言葉です。 여러분 원래 이 언약의 계보에서 이방인들은 떨어져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契約の継母から違法人の人々は外に出ていた人々です。 아웃사이더들이었어요. アウトサイドでありました。 요즘 애들 말로 말하면 아싸였어요. 今の子供たちが言う言葉です。アウトサイドです。 외부인이었어요. 外部人でありました。 언약과 상관없는 외인이었다니까요. 言語と関係のない外にいる人です。 그런데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한테 복음을 주셔갖고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유대인들과 함께 뭐가 됐어요? 상속자가 됐습니다. ですが福音を通して私たちはキリストによってユダヤ人と共に相続者となりました。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됐습니다. 一緒に受け継ぐもの、同じ体に属するものになりました。 함께 약속의 참여자가 됐습니다. 一緒に同じ約束に預かるものとなりました。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한테 임한 은혜입니다. これが私たちに望んだ神様の恵みです。 그래서 우리는 언약에 있어서 인사이더, 인사로 바뀐 겁니다. ですから私たちは契約の中でインサイドになりました。 그것도 핵인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インサに変わりました。 따라합시다. 나는 언약 안의 인사다. 私たちは契約の中のインサイドです。 내부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内部者になりました。 뭘로? 복음을 통해서. 何によってでしょうか。福音を通してです。 우리가 함께 그렇게 된 겁니다. 私たちが一緒にそうなりました。 그리스도와 함께 언약의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キリストと共に契約の人々と共になりました。 그래서 여기 6절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3章の6節は今日の本文の中で最も重要な箇所です。
근데 뭐 여러분 얼굴 표정 보니까 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도 많네요. 근데 참 이 말을 감격이 없으면 참 안타까운 건데. この言葉はとても感激のある言葉です。 대체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어떤 말 알아들으려고 그럴까? この言葉が理解できなければどのような言葉を理解ができるでしょうか。 완전히 불신자 멸망 상태였고 지옥 자식이었고 마귀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복음을 우리한테 주셔가지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됐단 말이에요. 完全に滅びる状態、地獄の背景で悪魔の奴隷として生きた私たちが福音によってキリストの奥義を知り、神の国の相続者になったのです。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명 한 명 우리가 같이 지체가 된 겁니다. キリストの体を成し遂げていく同じ体になったのです。 지체란 말은 너무 좋은 말 아닙니까 우리가? この五体同じ体っていう言葉はどれほど良い言葉でしょうか。 당신과 나와의 관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그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あなたと私の間にキリストの愛があるんであれば、それはキリストの体です。 근데 사람들은 교회 와서요 멍하니 앉았다가 그러다가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격도 없지. 신앙의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皆様は教会に来てただ座ってぼーっと座っていて帰ってしまう。そしたら皆様には感激もなく信仰もない。どういう人生でしょうか。 아싸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인싸가 됐구나. 막 이 감격해야 되는 건데 말이야. 私はキリストのインサイドになったっていうことが感激であります。 막 가슴이 벅차야 되는데. 胸が踊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지금도 저 바깥에는 복음을 기다리는 수많은 아웃사이더들이 여러분 기다리고 있어요. 今も外で福音を待っているアウトサイドの人々が皆様を待っています。 그러니까 내가 복음의 비밀을 풍성히 알아가지고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을 살려야 될 거 아니야. 私たちは福音の奥義を豊かに知ってその人々を生かすべきです。 복음의 초보도 안 되고 맨날 뭔지도 모르고 하다가 그 인생 다 끝나고 아무도 못 살리고 그러다 가면 안 된다니까. 福音の勝負が分からず人々を生かすことができなくて人生終わってはいけません。 7절 보세요. 7節を見てください。 읽어보세요.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神はその力を働かせて私に恵みを賜り、この福音に使えるものとしてくださいました。 원어를 잘 해석해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言語を解釈すると私は福音の働き人になった。 어떻게 복음의 일꾼이 됐어요? どのようにして福音の働き人になったのでしょうか。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따라. 神様の力の働きに従って。 그래요. 우리 능력으로는 절대 복음의 일꾼 못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니까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 들어온 겁니다. 私たちの力ではありません。神様の福音の働きがあって私たちが福音の中に入ってきたのです。 산골짜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산골짜기 소년이 복음의 일꾼이 됐다니까 하나님 능력으로. 山の奥で暮らしていた少年が神様の聖霊の働きによって働き人になったのです。 삼전동 출신이 복음의 일꾼이 됐다니까 여러분도 지금. 三どんどん出身の人が福音の働き人になりました。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これがどれほどの栄光のことでしょうか。 두 번째, 내게 주어진 은사에 따라서. 2番です。私に与えられていた賜物によってです。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어요. 神様はその人それぞれに恵みの賜物を賜りました。 영어로는 기프트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은사를 다 줬다니까요. これは英語でギフトと言いますが、神の国の仕事をするようにと一人一人に賜物を与えられました。 그런데 그 은사를 하나님 일에 쓰지 않고 땅에 파묻었다. 그건 정말 큰 죄입니다.
ですが、その賜物を神様のために用いるのではなく、地に埋めてしまった。ってなると、これは大きな罪になります。 그 아름다운 은사를 주셨는데 불신앙하면서 봉사한다. 그건 안 하는 게 나아. 美しい賜物を与えられているのに、不信仰を持って働く。それはやらない方が良いです。 성도 여러분,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뭡니까? 信徒の皆様に与えられている賜物は何でしょうか？ 그 은사가 주의 몸 된 교회를 세우는 데 쓰여지고 있습니까? その賜物は主の体を立てていくことに用いられていますか？ 쓰여지길 축복합니다. 用いられることを祝福いたします。 쓰여지셔야 돼요. 用いられなければなりません。 인간은요,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 돼야 삶의 의미를 느껴요. 人間は用いられてこそ生きていく意味があります。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일꾼이 됩시다. ですから私と皆様は福音の働き人になりましょ 여러분, 교회에는 보면요, 막 말꾼 많아요. 입 가지고 말만 해. 교회 와서 맨날 말만 만들어. う。皆様教会に行ってみると口だけ達者な口だけが達者な人がおります。 좋은 말 하면 좋겠었는데 틀린 말만 계속해. 그럼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良い言葉を言えば良いんですが、不平を言います。どれほどの損害でしょうか。 또 교회 안에는요, 구경꾼 많아요. 다 뭐 경기 관람하듯이 한번 와서 예배 한번 구경하다 가자. 그 구경꾼입니다. また教会には見学人としてただ見学をして帰ろうっていうふうに思う人がおられます。 또 교회는 손님 많아요. 예. また教会にはお客さんが多いです。 손님처럼 교회 다녀. お客さんのように教会に通います。 또 교회는요, 자기가 주인인 사람 많아. 예. また教会は自分自身が主人となっている人がおります。 그 딱 뒷짐지고요, 막 참견만 해. 余分なことばかりを言います。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そうしてはいけません。 우리는 일꾼이 돼야 돼요. 私たちは働き人になるべきです。 이 일꾼이란 말, 여기서 복음의 일꾼이란 말이 여러분에게 있는 그 직분이 집사란 말이에요. ここで福音の働き人っていう言葉は皆様にとっては職分っていう意味を表します。 그러니까 집사로 임명받았다는 것은 그건 엄청난 영광이에요, 사실은. 예. 執事として任命されたということはとても大きな栄光であります。 아, 왜 나를 집사 임명합니까? 뭐 투덜댄다. 그건 진짜 무식한 거예요. 예. 私がなぜ執事ですかっていうことを言う方は知識がありません。 감격할 일이요. 나를 써주시다니 하나님 일에. 너무 은혜입니다. 感激です。私のようなものを神様のことに用いられるということは 제가 잘하는 거 없지만 제가 뭐라도 하나 할 수 있는 거 주세요. 제가 섬기겠어요. 이게 올바른 자세예요. 私はできることは何もありませんが、私にも一つ与えてくださいという方が正しい信仰の姿勢です。 나를 써주시다니 어마어마한 영광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私を用いてくださいますが、とてつもない大きな栄光であります。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복음의 일꾼 됩시다. 隣の方にご挨拶しましょう。福音の働き人になりましょう。 자, 8절 앞부분 보세요. では、8節の前の部分を見たいと思います。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랬어요. この恵みは聖なる者たちすべての中で最もつまらないものである私に与えられました。 일꾼이 받은 은혜가 뭡니까? 働き人が受けた恵みは何でしょうか？ 세상에 모든 성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있어. 그런데 그 사람보다 더 작은 나야. 世の中には多くの信徒さんたちがいらっしゃいますが、その中で最も小さなものがいますが、それよりも最も小さなものです。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직분을 주시다니 그 말이에요. そのような私に神様が恵みによって私たちに職分を与えてくださるのです。 이런 나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직분을 맡겨주시다니. 예. このような私に神の教会を立てていく職分を与えてくださるとは。 여러분 바울 같은 분이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는 도대체 뭐라고 얘기해야 돼 우리 자신을. 예. パウロがこのようにおっしゃっていますが、私たちのようなものはどのように言うべきでしょうか。 우리는 조금만 이제 좀 되면은요. 그래 뭐 나 정도는 이렇게 할 수 있지 뭐 탁 뭐 본인이 작은 자라 생각 안 해요.
교만해져 버려요. 少しだけ仕事をしたって言って、私ができたっていうふうに謙遜になるのではなく、傲慢になったりします。 바울은 이거 그의 인생의 후반기에 쓴 편지거든요. 그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서도 더 작은 자다. 그게 그가 가진 그 자세였어요. 하나님이란 자세. パウロは人生の後半でこの手紙を書きました。最も聖なる者たちのすべての中で最もつまらないものである私だっていうふうに記しています。 한국교회 사람들 보세요. 다 뭐 안수집사, 권사, 그다음에 장로 뭐 올라갈수록 계급 장단을 지금 점점 목이 뻣뻣해져. 韓国の教会を見てください。安守羊、監視、ちょうどになるともっと鼻が高くなります。 나중에 목에 완전 기부 싸고 다녀. 首が高くなってしまい、後にギブスをはめる状態です。 라고 막 입에서 다 판단하고 막 비판하기 시작해. また口からは判断をしたり批判をするようになります。 우리 교회 직분자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길 바랍니다. 私たちの教会ではそのような職分の人が一人もいないことを願います。 한번 여러분도 해봐요. 이거 고백해봐요. 皆さんも告白してみてください。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해봐요, 여러분도. 사람들은 어디 가나 큰 자 되려고 하지 작은 자들 앉지 않잖아요. そのような言葉を言ってください。人々っていうのはどこに行っても小さなものではなく大きなものになろうとします。 바울은 평생 작은 자 이렇게 섬겼어요. パウロは生涯最も小さなものであるというふうに使いました。 그러면 이 직분자가 도대체 어떤 은혜를 받았길래 이렇게 감격합니까? ではこのような職分の方がどのような恵みを受けたからといってこのような告白をされたのでしょうか。 8절 뒷부분에 보세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8節の後ろの部分を見ると、この恵みによりキリストの計り知れない富について異邦人に福音を告げ知らせており。 여러분,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것을 이방인에게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このキリストの計り知れない富について異邦人に福音を告げ知らせるようになりました。 저는요, 복음 전할 때마다 세상에 내까지 게 뭔데 이런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풍성함의 비밀을 내가 전할 수 있단 말인가. 와, 진짜 은혜다. 예, 감격스러울 뿐이에요. 私は福音を述べ伝えるとき、私のようなものがどうやってキリストの奥義を伝達することをしているのか、これを考えると誠に感謝であり感激であります。 갑자기 대통령이 우리 한성자 권사는 밤새고도 와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니까 야, 당신 진짜 믿음 좋다 해가지고 대통령이 한성자 권사 앞으로 그 노동자들의 모든 걸 책임지는 중요한 장관을 맡으시오. 딱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한국사님이 가면서 뭐라 그래요? 急に大統領が反尊者カンさんは礼拝を捧げ信仰が育っているということを見て反尊者カンさんに労働者の責任を取る長官として任務を与えますっていうふうに言ったらどうでしょうか。 아, 저 대통령이 사람 알아보네. 그러겠습니까? 大統領は人を見る力があるんだなっていうふうに言うでしょうか。 아닙니다. 내가 뭐라고 그렇게 중요한 일을 나한테 시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私がどういうものだからと言ってこのような重要な仕事を任せられるのでしょうかっていうふうに言うと思います。 자, 두 번째 9절 읽어보세요. 2番目です。9節を朗読したいと思います。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すべてのものをお作りになった神のうちに世の初めから隠されていた秘められた計画がどのように実現されるのかをすべての人々に解き明かしています。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 그것을요 세상에 밝히는 일을 나한테 맡겼다는 겁니다. 神のうちに世々の初めから隠されていた秘められた計画がどのように実現されたのかをすべての人々に解き明かすことを私がパウロに任されたということです。 자,
그 다음에 10절, 11절 보세요. 次に10節と11節を見たいと思います。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こうしていろいろな働きをする神の知恵は、今や教会によって天上の支配者、権威に知らされるようになったのです。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天にいる存在があります。誰でしょうか？ 천사들이겠죠. 天使たちでしょう。 또 막 이 사탄과 귀신들도 막 공중에 돌아다니죠. またサタンや天使は空中で動きます。 이런 천상에 있는 존재들, 이런 세력들도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일을 맡겠다는 겁니다. 天上の支配や権威たちにも神様のことを知らせるようになったのです。 그 다음 11절 보세요. 次に11節です。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11節、これは神が私たちの主キリストイエスによって実現された永遠の計画に沿うものです。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대로 그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神様が定められた目的通りに、計画通りに沿っています。 이런 엄청난 일을 나한테 맡겼으니 이 직분을 맡은 이 일꾼이 얼마나 큰 은혜를 본 겁니까, 여러분? 네. このとてつもない仕事を私たちに任されていますから、どれほど栄光な職分で与えられているでしょうか。 세계 복음화하는 교회에 중직자로 부름받았다. 그것은요, 가문의 영광이요, 세계적 영광입니다. 世界を福音化していく住職者として召された。これは家系の栄光であり、世界の栄光です。 감격하면서 여러분의 임직식을 기도로 준비해야 돼. 感激をして皆様が認職を祈りを通して準備し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예, 우리는 목사 안수 받을 때요. 잠도 잘 못 잤어요. 그날 목사 안수 받는 건데 감격스러웠어. 예. 私は牧師の暗唱を受けるとき、感激をして夜眠れませんでした。 하나님이 우리를 딱 선택해 갖고 이 엄청난 일에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神様が私たちを選択され、このものすごいことに用いる働き人となるのです。 따라합시다. 아, 어찌 영광스러운 일인가. 続けて言ってください。どれほどの栄光でしょうか。 내 평생의 최고의 영광이로다. 私の生涯の栄光であります。 가문의 영광이로다. 家系の栄光であります。 고향의 영광이로다. 故郷の栄光であります。 이런 추석 때 쉬러 가면 자랑해야 돼. 내가 이번에 복음 전하는 교회 안수집사 됩니다. 권사 됩니다. 자랑스러워야 된다니까. 皆様、旧盆に家族の方に自慢してください。福音化をしていく教会の住職者に任命されましたということを自慢してください。 자, 12절로 결론을 맺읍시다. 12節をもって結論を締めたいと思います。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私たちは主キリストに結ばれており、キリストに対する信仰により確信を持って大胆に神に近づくことができます。 여러분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皆様は大胆に信仰を持って神様に近づきます。 여러분, 구약 시대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러 갈 때 벌벌 떨면서 갔어요. 皆様、旧約時代、最初たちが神様の前に礼拝を捧げるとき、震えながら行きました。 출애굽기 40장 35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계신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出エジプト40章の35節を見ると、モーセは神様の臨在に入ることができませんでした。 근데 레위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회막으로 들어오라고. レビキ1章の1節を見ると、神様はモーセを臨在の幕屋に呼ばれました。 부르셔야 들어갈 수 있었어요. 구약 시대 때는. 呼ばれてこそ入っていくことができました。 레위기 16장 1절 2절에 보면 이 아론의 아들들은요, 하나님 부르시지 않았는데 들어가다 죽어버렸어요.
レビキ16章1節か2節を見ると、モーセの兄弟たちは、アロンたちは、神様が召されていないのに入っていったので死んでしまいました。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신약 시대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ですが、イエス・キリストの十字架を通して、新約時代はどのように変わったでしょうか。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大祭司長であるイエス・キリストの血潮によって永遠な贖いを成し遂げられました。 그래서 히브리서상 16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ヘブライ人の手紙4章16節を見ると、私たちは大胆に神様の右の座に近づこうではありませんか。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고 예수님이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ヘブライ人の手紙9章12節を見ると、親木と若い王子の血によって、ご自身の血によって一度で永遠な贖いを成し遂げられました。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 마음에 뿌림을 받고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ヘブライ人の手紙10章22節を見ると、心は清められて良心と咎めはなくなり、体は清い体で水で洗われています。信頼しきって真心から神に近づこうではありませんか。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로얄 프리스트다. 그랬어요. 第一ペテロ2章9節を見ると、私たちは王の系統を引く祭司、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달려나갈 수 있는 신분이 됐습니다. 神様の前に大胆に近づくことができる身分になりました。 별로 여러분 표정은 별로 감격이 안 되는데 나는 너무 이질감을 느껴요. 여러분 모습하고 나오고 내 가슴하고 여러분 가슴하고 너무 이질감을 느끼는데 난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예요. 皆様、私たちが神様の前に大胆に近づくことができるということはとてつもない大きな恵みであります。 그게 자녀라는 신분의 축복이에요. それが神様の子供の身分である身分を持った祝福であります。 우리 딸은요, 막 기분 나쁘면 문 쾅 닫고 나가면서요. 나중에 또 본인이 막 필요할 때는 항상 웃으면서 저한테 담대히 와가지고 돈 내놓으세요. 그럽니다. 돈 필요하다고. 私の娘は気分が悪いと部屋にドアを閉めて入りますが、お金の必要の時は私に笑って大胆に近づいてきます。 그게 자녀입니다. それが子供であります。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私たちはイエス・キリストの十字架を通して神様の子供になりました。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입니다. それが神様の恵みの賜物です。 경륜이란 말 잘 기억하세요? 예. 経輪という言葉、決められた計画という言葉をよく覚えておいてください。 온 하나님의 나라를 잘 다스리고 경영하고 관리하는 그 규칙, 그 경륜입니다. すべての神の国を治め、経営、管理をする。それを経輪と言います。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을 십자가를 통해서 다 살린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神様と敵対していた人間を十字架を通して和解をさせてくださいました。それが経輪、神様の秘められた計画です。 그 경륜을 우리한테 맡겨주신 겁니다. そのことを神様は私たちに委ねられました。 그 경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준 겁니다. その経輪が実践できるように私たちを働き人として用いられています。 그 경륜을 세상에 알리는 거,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입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その経輪は私たちが世の中に知らせていくべきことでありますから、とてつもない大きな恵みだと言えます。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주여 오늘도 나는 인도를 복음해야 됩니다. 나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된다니까. 今日も大胆に神様の御前に進み、インドを福音化し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と、聖霊充満と力を求めてください。 인도에서 우리 젊은 신혼부부가 왔는데 여러분 거기 왜 끌려가서 노예가 돼 있습니까 지금? 今、インドで
若いご夫婦が来ていますが、なぜそこに奴隷として行っているんでしょうか。 따라서요.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로 続けて言ってください。キリストイエスの囚人として、 인도인들을 위하여 갇힌 겁니다. インド人のために囚われているのです。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전해주라고. その人々に神様の競輪である福音を述べ伝えるためです。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이 가슴이 뜨거워져서 가야 된다니까. これ、どれほど大きな恵みでしょうか。胸がときめい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믿습니까? わかりますか。 3시간 동안 설명했는데 지금 1시간 동안 설명했어요. 3時間の内容を1時間で説明をいたしました。 잘 다시 듣고 여러분 거 삼으시기 바랍니다. 何回も繰り返し聞かれ、皆様のものにしてください。 기도합시다. お祈りします。 주님 감사합니다. 神様に感謝を捧げます。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그 비밀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私たちに預けられている競輪、その決められた計画を教えてくださり感謝いたします。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세상에 알리는 복음의 일꾼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福音の豊かさを世の中に知らせるように導いてくださり感謝いたします。 언제나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신분 주심을 감사합니다. いつも神様の前に大胆に近づける身分を与えてくださり感謝いたします。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神の国を建てていくキリストの体である教会を建てていく働き人とさせてくださ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イエス様皆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 아멘. アーメン。